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 씨라는 분이 젊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했지만은 감옥의 생활이 너무나도 불편스럽고 또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때에 변호사가 찾아왔기에 어떻게 지낼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아,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 그러면서 감옥을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스럽고 너무나도 주변 환경이 열악함으로 통해서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뀔 리도 없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이 열악한 환경이 좋아질 수도 없겠다. 그렇다면은 내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고 감옥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더니 지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또 변호사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좀 이제는 지낼만 하십니까? 좀 적응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지낼만 하지. 여기는 천국이야. 그동안에 무슨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야.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어진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집이 좋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지옥이 될 수가 있고 비록 다른 사람은 봤을 때에 참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은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또 마음이 황폐되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은 이런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옛날보다 행복하다는 지수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고 또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돌짝 같은 밭, 그리고 또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밭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굳어져 있으면 길가와 같다, 돌밭과 같다, 가시덤불과 같다.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참 아름다우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도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옛날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농사를 지었고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사람들이 그 땅을 계속 관리하지 아니하고 또 돌보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함으로 통해서 그 땅에 돌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잡초가 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무성하게 되어지는 버려진 땅, 그리고 쓸모없는 땅, 그리고 여러 가지 잡초로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묵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는 농사 지었지만은 이렇게 가꾸지 않음으로 통해서 묵은 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 3년만 지나면은 그 아주 깨끗했던 밭도 산이 되어집니다. 아주 황폐화되어지게 되고 이게 무슨 밭인가? 그렇게 되어지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꾸어 가지 아니하면은 보살피지 아니하면은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지게 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게 되고 잡초가 나듯이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죄를 지었게 만들고 그리고 화인맞은 양심처럼 못된 짓을 해도 죄를 지어도 가책도 받지 않는 이런 그 버려진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을 잘 가꾸어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신앙생활 이 자체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하나의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을 2번만 빠지면은 50% 그 마음은 세상화 되어져 간다.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오면은 70%, 80%가 그 마음에는 세상화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두 번 교회 안 나올 때는 나도 교회 가야 되겠지. 마음이 가책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데 얼마 동안만 교회 안 나오면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써 그 마음이 세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호세아가 말하는 이 묵은 땅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10장 2절에 보면은 두 마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단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 이런 그 상태를 바로 묵은 땅이다. 그렇게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이 환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 그죠? 어릴 때부터 나는 오랜 전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러니까 주일날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생활화 되어졌는데, 그러나 몸은 예배당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구만리 천만리 세상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어떤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이런 형식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생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인드, 세상적인 생각이 바로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나 세상이나 뭐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세상적인 언어를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잣대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런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굳어진 마음이고, 또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교회 다니는 믿음의 생활이 곧 오늘 굳어진 이런 그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남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한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는 이런 굳어진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묵은 마음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 믿은 것이 그렇게 좋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무덤덤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참석하는 거라고 참석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점점점 세상으로 향해져 가고 내 심령이 굳어져 가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그 상태,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 묵은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점점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선한 것을 볼 줄 모르고 나쁜 것만 보여지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여지게 되고 감사처는커녕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사랑과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도 그저 즐겁지도 못하고, 그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오는 이런 형식적인 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묵은 마음, 굳어진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씨가 떨어지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속에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지,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 같은 마음 속에 씨가 떨어지고 복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마귀가 먹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만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해라, 뒤엎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뒤엎어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혀라는 말입니다. 옥토밭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야기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영적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졌는가? 아니면 지금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돌짝 펼쳐져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믿음의 생활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내 신앙생활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함을 먼저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바뀌어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지금 이런 상태로 믿음의 생활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의 몽둥이와 진노가 내리칠까 봐 염려된다. 이런 절박함을 느끼게 되어지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내 마음이 굳어졌는지 내 마음이 황폐화되어졌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철저히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변화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참 목사라는 분이 몹쓸 짓을 해서 어디 누구한테 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유학을 했습니다. 교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황폐화되어졌을 때에 아무리 직분이 뭐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인생이 달라지질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당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르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고 창세기는 어떻고 그거 지식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내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요. 철저히 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배에 감동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들려져야 내 자신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예배 태도를 보면은 그 믿음의 상태, 영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차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어지지만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전혀 귀를 막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잔소리로 듣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영은 황폐화되어지게 되고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음성이 들려지면 내 영의 상태가 옥토가 되어지고 부드러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예배당에 올 때나 돌아갈 때나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전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찬양이 없으면은 그분은 예배를 헛들인 겁니다. 예배당은 나왔지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날마다 굳어지게 되어지고 잡초,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병들고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물을 받아도 그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영적 예민함,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이 거기서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너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게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고 서로 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게 되어집니다. 보도에 보면은 1년 중에서 가장 이혼 상담이 많고 이혼 건수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젠가 하니까 명절 직후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명절을 통해서 즐거운 명절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명절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도리어 명절을 통해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마음이 황폐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고 가꾸어 가서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우리의 격한 감정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이런 그 신앙 자세로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에 즐거운 명절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끔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로 통해서 더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을 갖고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화되어지게 되고 황폐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악한 마귀 사탄이 이끄는 그런 그 마음이 되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